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의 생명과 또 축복, 기적과 응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소망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망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이 온전한 회복입니다. 온전한 회복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는 큰 주제 아래 이 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도 여전히 주변을 바라보면 소망과 희망, 기대를 찾기 어려운 삶을 지금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절망 같은 상황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성령님과 함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특별히 절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주께 소망을 두면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어제는 화요일 주께 소망을 두고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다시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절망이라고. 그런데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온전한 회복, 이제 변화를 넘어서, 절망을 넘어서, 변화를 넘어서, 그리고 온전한 회복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앙과 생활의 기본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기본 안에 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다 생각하는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례, 기본에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점점 멀어지거나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치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항상 점검하고 살피고 다시 신앙의 좌표를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변화로, 회복으로, 축복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위기와 환난, 절망 중에서 빛이 난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인생에서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이 절망이라는 것, 위기와 환난이라는 것, 때로는 낙심과 때로는 질병과 사망이라는 것,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주의 존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절망과 위기 속에서 소망을 갖는 일이 반복되고 그 위기를 다시 극복하고 그리고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을 통한 변화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절망과 낙심, 환난 중에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실현될, 그리고 언젠가 변화돼서 온전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질서 안에 있으면 사실은 그 기대가 결국 후회로, 낙심으로 또 점철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예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 것이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새 것은 사실은 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입에서 딱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새 것은 옛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질서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돼서 창조의 새로운 질서 속으로 변화되면서 우리는 새롭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확 불어오시면 그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 우리 신앙과 생활이 실제로 그 근본부터 새로워지게 되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과 사명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새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새로운 질서,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후 사정을 잘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이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했던 그 관계가 이제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상관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창조의 새로운 질서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어제와 오늘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변화되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 속에서 그냥 죄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새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 모든 주체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모든 새 것이 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뜻과 내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배경이 아니라 그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었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것뿐 아니라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절망적인 인생,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절망의 인생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온전한 회복의 단계에 이르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메시지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회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진노와 심판 앞에 인간에 의해 가진 방법을 총동원해서 무마시켜야 하는 그런 관계와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세상에서 화목의 길을 마련해 주셨던 거죠. 그것이 소망입니다. 여기서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가정과 환경에 소망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그 보혈로 죄와 사망, 절망과 낙심, 그리고 가난과 저주에서 의와 생명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소망과 기대, 부여와 형통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저는 어느 해인가 성도들을 만나는 부서에서 사역하지 않고 어떤 행정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이었는데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종이와 활자들,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행정 업무를 하게 됐는데 영적으로 막 이제 갈등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답답해서 같이 업무하는 주의 종들에게 얘기해 놓고 잠시 한 30분 정도 주일날 교회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렸습니다. 3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교회 주변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랑 상관없는, 성도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막 주변을 막 이리저리,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뭐하지만 개떼들이 막 몰려다니는 것처럼 막 몰려다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제가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출입문 안으로 못 들어오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찻길 하나만 더 건너고 그리고 잠깐만 마음을 딱 먹으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그냥 들어올 수 있는데 말이죠. 아무도 제한하지 않는데 말이죠. 이곳에 들어오면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또 그들에게 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왜 그 입구까지 못 들어오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교회 주변에 보이지 않는, 감이 넘지 못하는 울타리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울타리, 여러분들은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곳이 나의 제2의 고향,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큰 차이이고 위대한 변화이고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이해나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전적으로 그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 세워져 있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이 저미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와 용기가 막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이지 않는, 넘을 수 없었던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자다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기적 같은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분의 변화, 삶의 자리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리고 장래의 변화, 저와 여러분들을 또 사용해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되고 다시 창조되면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그것이 소망인데요,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구원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의 회복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그리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명의 회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믿는 자와 스스로 사명에 대해 회복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 거룩할 수 없는, 그리고 거룩한 자리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그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아 그의 인생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온전한 회복인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에 따라 충만함과 재충만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신앙과 생활 환경 속에서 거룩으로의 씻음과 의로우심을 받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죄고 인생이 죄고 결과물들이 다 죄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본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좀 그때 옛날이 좀 생각났습니다. 글쎄요, 한 45년 전 이야기 같은데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생이라고 했는데요, 국민학교 5학년 때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와서 가만히 보니까 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재미나게 놀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이죠, 부모님께 받은 헌금 들고, 그리고 교회학교로, 그러니까 교구실에 가서 부모님과 안수 기도를 받고, 부모님은 이제 대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시고 저는 교회학교로 갔습니다. 교회학교 가니까 주보를 냉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척 하면서 다른 문으로 살짝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제1교육관이 그때 아마 세계 선교센터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 1층에 가면은 동전을 집어넣으면 컵이 쫙 내려오고 콜라나 환타를 쫙 받아가지고 먹는 그런 큰 자판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받은 걸 동전을 탁 집어넣어서 얼음에 둥둥 띄우는
콜라를 하나 탁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 초원 아파트로 갑니다. 교회 앞에 있는 초원 아파트 지하 상가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게에 들어가서 쥐포를 삽니다. 다 헌금으로 말이죠. 쥐포를 사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 설렁설렁 걸어서 한강으로 갑니다. 지금은 한강이 잘 정비되어 있었지만 예전에는 막 나무가 끊어지고 그냥 백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쥐포하고 콜라 한 잔을 들고 한강 백사장에 가가지고 실컷 놀았습니다. 뭐 하고 놀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예배 실황이 이 밖으로 스피커로 막 나갔기 때문에 한강 백사장에서 예배 실황을 다 들으면서 이제 끝날 시간이구나 다 알고, 끝날 때가 되면 이제 다 정리하고 교구버스로 가서 예배 드린 척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부모님이 오십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한 몇 주를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실에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저 친한 친구들에게 살 길을 얘기합니다. 떠나자. 그러면 똑같이 내려가서 종이컵에 음료수를 받아가지고 초원 아파트 지하에 가서 헌금으로 쥐포를 사고 새우깡을 사고 백사장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막 놀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놀던 아이가 말이죠,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느덧 목회자가 되고 감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대성전 강단에서 새벽을 깨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런데 다시 한번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사명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의 덩어리고 실수 많고 허점투성이인 인생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나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 속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변화되고 회복돼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세상이 다시 움트고 힘을 가지고 또 달려갈 겁니다. 역동하는 계절 3월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따라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의 그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기적을 만나고 회복을 만나고 온전함을 만나고 소망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오실 때 몸이 아파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와 또 이웃이 혹시 질병 중에 있습니까? 대신 환부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은 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생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죄의 덩어리요, 실수 많고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자단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든 몸을 주님 앞에 드러내어놓고 주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는 심정을 가지고 환부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환부를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니 온전한 회복을 만나고 온전한 회복의 인생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의 인생에 놀라운 치료 역사가 임할지어다. 치료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육신을 병들게 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게 만들려는 흑암과 저주의 병마의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꾸짖고 저주하고 명하노니 이 시간 손을 얹어 한부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 하나님 불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생활의 각종 산적해 있는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 이 시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어 싸움에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을 기대하고 치료를 기대하고 변화를 기대하는 성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응답이 말지어다. 각종 문제를 조장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오하게 만드는 흑암과 저주의 귀신들, 어둠의 귀신들, 거짓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 끄지고 저주가 명하노니 가슴에 손은 성도의 인생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님, 주님의 거룩한 창조의 역사 속에 사랑하는 성도의 조신 주 야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만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거룩한 전전에 달려나올 때 주님께 감사의 예물, 사연의 예물을 담아 정성껏 두 손으로 드는 귀한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회복과 변화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